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자, 이번 주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저희들 다음 주 이틀만 더 하면은 이제 또 7월이 옵니다. 7월, 8월은 또 교회 많은 행사가 있죠.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저희들 학생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정말 성도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승리의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4절로 15절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한 삶은 발행인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 요한복음 3편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목은 성령께서 성령을 진리로 인도하신다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 부분은 어제 부분이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으면 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방향과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중심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앞부분 보면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구속사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그 길이 무엇인지 그 구속사가 무엇인지 깨달으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내 중심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오히려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모르면 우리에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결론이
심판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함으로 그 길을 모르면은 여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죄된 것에 확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책망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책망으로 이것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것을 더욱 풍족해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요. 이 교회 역사에서 참 이런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이 부모의 관계에서도 자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다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결국을 보니까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께서는 충족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있을지 없을지 결론이 나지 않는 오히려 실험적인 거였는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히려 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소망을 채워주는, 풍족하게 채워주는, 더더욱 채워주는 그런 은사였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호산나 찬양과 종려나무의 의미가, 그들은 그 행위가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며 이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왕이 되실 것을 바라면서 외치는 거였지만, 그 왕이 되길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평화와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즉,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심이 더하는 것이나,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보혜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우리의 염려 가운데에서도.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해집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집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자기 성찰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의에 대한 확신도 갖게 하신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복귀시켰으므로 예수가 의로운 분인가 동시에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주를 믿고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책망하신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이시고 인류의 의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절대적 의를 나타내셨다. 성령의 역사만이 이 길을 깨닫게 되고 이 절대적인 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 즉 무슨 말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께서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인해 이 의의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버지께로 가서 그곳에서 이 세상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이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의 길, 의의 길은 오직 누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모든 것이 세상 주권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자, 13절에서 15절은 우리 본문 묵상하기에서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주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본문 묵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묵상합시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본문의 중심사에서 나타났지만 승리의 삶에서도 항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기 원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니. 이 누구의 계획이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속의 계획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라. 누구의 영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만 알리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계획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구속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이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예배소서 1장 4절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시면서 나타내신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구속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의 사상의 핵심이고, 이것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학문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그 후세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교구들에 의해서 확립이 된 거지만 이 사상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번째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구속의 복음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온전히 이루셨어요.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적용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앞에 온전히 인도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믿게 되는 거, 우리 앞에 인도되는 거, 우리의 복음의 이 동역자가 되는 모든 것은 누가 인도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성도의 모임을 이루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거,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이 여정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의 그 사랑의 은혜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중심사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오늘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잠깐 떠나시는 것은 그들에게 두렵고 슬픈 일이기보다는 기쁨과 유익을 주는 거예요. 기쁨과 유익이 왜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잠깐 떠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고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취와 완성 이후에 이제 보혜사의 성령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이 구속을 알려주시거든요. 적용시켜 주시거든요. 믿게 하시거든요. 주께서 떠나지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의 구속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떠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육체로 계신다면 편재의 한계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가실 수 없어요. 물론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이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재림을 기다리게 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상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세상 어디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그래서 각자 부분이 달라요. 땅에서 그러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정말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깨닫게 되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신비겠죠. 땅에서 그리스도의 육적으로 제한된 활동이 성령을 통해 영적이며 우주적인 활동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이제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은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것 같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그림자 같은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맛봤다면은 신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서 정말 생동감 있게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늘나라의 삶은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렴풋이 느끼게 하세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더 현실감이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모습, 제가 아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얘기도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이 어떨지는 모르죠. 그러나 깨닫게 되리라고 기대는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를 직접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분들이 요즘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이 우리의 구속의 그 내용을 증언하시고 여전히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증표로서 이 부활체의 모습을 계속 입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하세요.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대면하면서 그 이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영원한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가 기대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 오늘 불신자들에게 세 가지를 증언하세요. 첫째는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알 수 있게 충분히 증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죄를 범하고 있으면 우리가 또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잖아요. 둘째는 주님은 의로우시며 그를 믿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의로운 길이다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가 의를 입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자녀가 되는 것이다. 셋째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됐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이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책에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결말은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준, 다른 의로는 이 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령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책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의 영적 바탕이 취약해 주께서 대속의 진리를 말씀하셔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고 사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제자들을 맡기셨어요. 지금도 제자들이 심오한 진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없었으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실천하여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령에 힘입어 어떤 일을 했던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의 선언은 이 복음서 이후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로 통한 구속의 은혜가. 자, 2번, 성령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오시어 하시는 직임은 예수께서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어요. 적용하게 하시는 것이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적용케 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은 성도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성령의 인도 없이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로서 살아야 되게 되는 거예요. 3번, 신비한 삼위일체 교리가 담겨있다. 이 부분은 아까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에서 소개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배서 1장 4절,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집행,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고전 12장 3절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자는 성부를 나타내셨고, 성령은 성자를 나타내세요. 삼위 하나님은 상호작용을 하시고 각각 분리적인 활동을 하시는 세 존재이시지만 여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성부는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자는 성부를 나타내셨고 성령은 성자를 나타내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상호작용을 하시고 각각 분리적 활동을 하시는 세 존재시지만 여전히 한 분이시다. 성부께서 속한 모든 것은 성자에게 속한 것이요 성자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실천케 하신다는 놀라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패러그래프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내용을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 이 3번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항상 전하실 수 있는, 가르치실 수 있는,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적용하여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생이 이 일을 증거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